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이미 또 한 10개 팀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를부터 시작으로 해서 지금 6개 대륙, 거의 모든 대륙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가고 있는 중, 아직 20여 개 팀이 남았다고 하는데 또 그 팀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그리고 그 권능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일평생 나 하나, 인생 하나 근근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전전긍긍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감히 거창하게도, 사실은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게 온 열방을 걱정해 가면서 사단이 옆에서 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박자가 맞는 얘기냐, 순서가 맞는 얘기냐, 네 주제에 맞는 얘기냐, 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막 억울해서 펄펄 뛰고 굴르고 지금 난리가 난 사단이 아주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아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놈이 무슨 발광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우리가 믿어져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이 믿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워낙 거창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걸 뭐 말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분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는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계실 그 자리, 여러분, 주님은 그 보좌를 한 번도 내어놓은 적이 없으시고 주님의 그 권세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원히 그분이 계실 만한 그곳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영원히 흔들림 없는 보좌 가운데 그분 지금도 하나님 노릇을 하시고 하나님 주권으로 행사하시고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을 아는 분들만 함께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고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스러운 나라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상관할 필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하면 우리가 아멘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신실하고 거긴 항상 계시네, 그런 찬양이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주님은 신실하고 가사는 아시죠? 네.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나는 뭐라 할까? 영보다 귀하고 보다 더 강해요. 리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가사 한 절 한 절 그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이거 완전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건 바로 내가 부르고 싶었는데 표현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게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러나 은혜스러운데 뭐 저작권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고 이건 분명히 내 안에 있었던 건데 내가 표현할 줄을 몰랐는데 어떤 날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한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인지 한 구절 한 구절 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아멘. 그 사랑을 뭐라 할까.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다공스러운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내 스스로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는 정말 대단히 흥분되고 그리고 역사의 길이길이 주님이 언약하신 걸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한 충격과 그리고 감격 그리고 또 그 대단한 그 흥분을 경험했다면 다시는 그 믿음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릴 일도 없고 실수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거짓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냥 떠돌이 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 의해서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그 앞에서 말씀 법궤를 메고 그 발길을 걸어 들여놓는 순간 그 요단강이 몸에 꺼둘 시기에 가장 물이 범람하던 시기인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뚝에 의해서 딱 가로막혀 서고 그 넘친 물이 그만 그 온 사방 땅을 막 적셔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물이 쑥 빠지고 나니까 그 강바닥이 그냥 그대로 그 강물이 흐르고 난 이후에 마른 적이 없었을 그 강바닥이 그대로 막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여기를 강 한복판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이 역사를 경험했으니 세상에 이거 평생 잊을 수 없는 전율할 일 아닙니까? 이 굉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길갈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그 가나안 땅 첫 성으로 그 견고하게 버티어선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그 성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 앞에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 남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거기를 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나머지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한번 지르는데 그 함성에 그냥 여리고성이 몽땅 다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냥 그대로 다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설명이 필요 없고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아이성 싸움이라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래서 너무도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몇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냥 단숨에 그냥 일사천리로 밀고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성 싸움에서 아주 대패를 합니다. 완벽하게 그 호락호락하게 보았던 그 정말 작은 성, 그 성에서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했던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실패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도전해보지만 이건 도대체 안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전능으로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 한마디 붙잡고 왔는데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때 그 아이성의 전쟁 싸움에서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멸할 때 하나도 거기에 손대지 말아라.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라. 그 성은 이미 패역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그것이 무너진 거지 너희의 전쟁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닌 걸 역사의 길이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정한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미 바쳐진 바 되었다. 그걸 건들면 하나님의 거룩을 건드린 거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거기서 그만 그 여리고 성에 그 무너진 죄악에 덕지덕지 붙었던 거기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몰래 숨겼습니다. 이것 하나쯤이야. 설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과 그 임재를 경험한 후에 누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 아닌 다음에야 누가 그런 짓을 하겠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간이 드디어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무슨 원인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은 왜 보이질 않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울며 불며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울며 막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온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휘감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손대지 말할 걸 손댄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가 망한 것처럼 너희도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가 되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을 처리하고 난 후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갔더라면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읍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힘을 잃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간이 돌무더기에 쳐 죽임을 당하고 그 죄악을 해결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싸움은 정말 힘겹게 간신히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그 멋진 승리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그렇게도 뚜렷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에게 의존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실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무서운 소식을 듣고는 모든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바 되어 죽임을 당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는 그리고는 몰래 멀리서 온 것처럼 기브온이 바로 눈앞에 있는 동네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을 행세하고 그리고 곰팡이 핀 떡과 마른 떡과 곰팡이 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 있는 동네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 우리와 화친을 청합시다. 당신들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굳이 멀리서 왔다는데 그리고 잠깐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쳐다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모두에서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한 채 그들이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두고두고 온전치 못한 순종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두고두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던 여호수아가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묻던 그 사람이 그때만큼은 어떻게 묻지 아니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지
어떻게 이런 아이성의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해놓고는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우리의 멋진 승리 뒤에 우리의 그리고 힘있는 전진 가운데 예기치도 못하게 찾아오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깊은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본문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5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같이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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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한 단순한 사건 하나,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사건 하나가 아주 단순한 해프닝 하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자가 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어떻게 구약에 그 오랫동안 약속해 오신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후 좌우 사정을 아주 상세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상세하게 역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그 말씀들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가는 중에 특별히 이 2장에 오면 그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아주 짧은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소중한 기록들을 하는 중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칠칠맞은 아줌마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줌마들의 아주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줌마들은 쇼핑을 가면 정신을 놓는다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쇼핑 갔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넋을 빼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애도 다 잃어버리고 저 애 잃어버리고는 막 넋을 잃고 그냥 온통 물건에 그냥 마음을 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물건 다 보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 다음에 찾는 게 저 애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그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묶고 다니든지 그러면 물건에 정신을 팔든지 말든지 이래야지. 그렇게 넋을 팔고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애를 잃어버리고 막 울며 불러 온 동네가 다 시끄럽도록 난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애 찾으면 두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잖아요. 하나는 너무 반가운 거.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반가운 마음. 또 하나는 약이 무지무지하게 올라가지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교차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저 아줌마가 애 하나 잃었다가 자기 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얘기.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이 중요한 예수님의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어린 시절의 그 기록 중에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메시아, 아주 특별한 보통 아이가 아닌 특별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인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시는 큰 진리를 드러내시는 일에 이 사건을 사용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과 진리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다른 엄마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1년에 3번 이 오순절과 장막절과 그 다음에 유월절은 3번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유월절 행사를 하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 설날이나 이런 때 고향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리는 부활절과 같은 유월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광복절의 의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이런 십자가의 그런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살 소년이 되었을 때 그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역시 또 아줌마이면은 또 틀림이 없어요. 그 아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가는 설에 어디 고향 찾아가고 막 그 도로에 그냥 꽉 막힌 도로에 그냥 주차장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도 가기 몇 달 전부터 막 차표 예매하고 막 계획 짜고 막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안 설레요? 뭐 세상을 다 초월하신 분들이라 이런 얘기가 별로 감동이 물론 그래요. 저도 안 돼요.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좀 느끼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죠? 막 설레죠 가슴이? 뭐에 설렌다고? 설날에 갈 때 여기 6월절에 갈 때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제일 신나는 때 이때가 아주 가장 큰 명절이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6월절이고 또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과 고향 사람들 또 거기서 친척들 만나는 것과 그냥 여행길에 흥분된 그런 설레임들이 함께 막 있는.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냥 교제하면서 그리고 가서 은혜도 한번 확실하게 받고 여행길에 또 평소에 못 먹던 것도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또 계란하고 또 사이다도 사 먹고 옛날에 하는 얘기야. 지금은 뭐 저도 안 먹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아주 막 흥분되고 설레는 바로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그냥 옛날에 또 시집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제잘 떠들고 신나고 얼마나 재밌는지 또 남 흉보는 게 그렇게 재밌고 또 막 신나가지고 또 은혜 받은 간증도 하면서 막 훌쩍훌쩍 울기도 하면서 막 넋을 홀랑 빼고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은혜도 받았겠다 막 친구들도 만났겠다 친척들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가면서 신이 나가지고 하룻길을 갔어요. 어떻게 하룻길을 갔냐면 12살 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거기다 떨고 논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룻길을 얼마나 떠들고 제잘거리고 그냥 주책을 떨고 막 아줌마가 아주 조절조절 이렇게 하고 갔으면 하룻길을 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쳐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밥을 먹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점심때. 그럼 점심때라도 지 자식을 챙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홀랑 빠져가지고 막 여고 동창생 만나가지고 어머나 이러면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이래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해봐야 그것도 여자니까 아줌마니까 예배 없는 아줌마야. 얼마나 떠들고 막 깔깔거리고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막 그냥 부엌에서 해방된 데다가 막 그냥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막 그러니까 또 그 마음 좋은 요셉은 저쪽 뒤편에 서가지고 그냥 떠들고 가는 그 마리아를 뒤에서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등신대로 그렇게 하고 따라가고. 아니 뭐 상상을 해봤어. 그렇게 그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가는 참 마음 좋은 아주 멋진 풍경이었는데 중요한 건 아들을 잃어버린 거야.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떠들고 밤에 가서야 갑자기 생각했는데 예수? 이러기를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결론 딱 나자마자 이때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뭐 사흘이 걸렸다는데 그 후로 사흘이란 말인지 포함해서 사흘이란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룻길을 갔다가
거기서 깨닫고 다시 찾으면서 막 여기저기 군중들 사이를 막 찾아내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데까지 이틀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다 사흘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틀이든 사흘이 상관없어요. 그걸 또 따지지 말아요. 그냥 이틀이든 사흘이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러니 이틀이든 사흘이든 정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거예요. 막 울며 불며 막 얼굴이 막 먼지에 눈물에 막 마리아 얼굴이 완전히 고양이 장난하다 간 것처럼 막 얼룩덜룩 날래고 어떡하면 좋아 어머 예수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이틀 동안 상상을 해보세요. 꼭 지옥 같은 날 아니었겠어요. 이틀 동안 그렇게 막 울며 불며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가 드디어 참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걸로 결론이 끝나는데, 만약 그때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은 인신매매당에 끌려가고 마리아는 그 자책감에 자살을 해버리고 요셉은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노숙자가 됐다 이러면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이틀 만에 가서 이제 찾았는데 하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일 뛰어난 박사들하고 막 성경 토론하고 계시는 거야. 아무 걱정도 없이. 그러니 역시 아줌마였던 마리아가 열받은 거예요. 잃어버렸다 이틀 동안 얼마나 놀래고 안타깝고 울고 불고 한 생각을 하면 밥도 먹고 그런 생각하면 막 물론 감사하고 반갑기 짝이 없지.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약이 이빨에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는 바깥에서 막 발을 막 굴르면서 거기 그 점잖은 성기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니까 발을 막 굴르면서 벽을 탁탁 치면서 막 굴르면서 예수 나와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오버했어. 있는 대로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다가 마리아가 그런 걸 보면 엄마한테 다른 소년들 같았으면, 보통 소년들 같았으면 엄마 미안해 진짜 나 진짜 재밌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이제 보통 소년이고 예수님은 보통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리아가 완벽하게 깜빡해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러면서 예수, 응? 문간으로 불러낸 예수한테 예수, 응? 어째니 이렇게 근심하여, 응? 아버지는 땅 죽을 너무 거품 물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너무 오버하는 거야. 그때 교통정리가 필요한 순간이라 그때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러는 거야. 그리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이러다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깜짝 놀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깜짝 놀라. 이때부터 정신이 막 거꾸로 돌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격을 받고는, 그리고는 마음에 못 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해프닝을 지금 여기다 기록하신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 칠칠맞게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성질을 내다가 예수님 앞에 한번 쫑코 먹었다. 이런 얘기의 간단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딴 얘기 같으면, 보통 아줌마가 한 실수 같으면 여기 성경에다까지 기록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사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과 6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 일은 보통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우리 편입생인 우리는 깜빡깜빡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 잔뜩 받았다가 영빨이 또 한 주간 만에 또 사라지고, 또 막 주님 앞에 막 서원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날 보내셔서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막 이러다가 또 열받으면 이게 깜빡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주님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소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편입생이라 그래. 중간에 깨져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게 늘 충격 한 번씩 받으면 이렇게 홀랑 뒤집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마리아는 우리하고 달라요.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여러분, 그 처녀 마리아가 그 처녀였을 적에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너의 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덮일 것이고 너를 통해 나실 바 그 이름이 그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어째 그런 일이 나 사내를 알지 못한 내게 있을 수 있었나이까? 전능자의 기운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서 나실 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주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지고 아멘을 하고는 그 엄청난 천사의 직접 계시를 받은 데다가 그 계시가 자기 몸에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몸에 임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신이 된 데다가 임신이 됐을 때 엘리사벳 그 친척인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를 만나가지고 또 막 성령 안에서 막 또 이 성경의 마리아 창가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멋진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자기 안에 지금 잉태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도록 너무도 분명한 계시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직접 나타나셨고, 천사 저 밑에 있는 이렇게 보통 천사 말고 천사장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꿈에 이렇게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직접 천사가 계시를 한 거고 거기다가 자기 몸에 무슨 정신적인 무슨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임신이 됐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약속대로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에게 들은 찬송 얘기를 하면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천사의 찬송가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었다. 구에 낳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다고 이러면서 막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경배를 했지 않습니까? 낳는데 아무도 모르는 아무 상관도 없는 목자들이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물 세 가지 금과 모략과 황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만왕의 왕으로 여기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여기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이 예언대로 성경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오래전 전해진 전례에 의한 약속대로 이 점성가들한테 나오던 예언대로 이 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별 하나가 나타나더니 여기 와서 딱 멈췄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당신이 오 왕이시여 경배하고 애를 낳고는 갑자기 외부에서 막 애를 낳던 그 밤에 갑자기 막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기이한 일들을 직접 보았던 게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헷갈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도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이거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너 마리아를 버리지 말아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는 마리아에게 임한 그분은 바로 그냥 아이가 아니고 나실 바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 몸에 잉태된 거다. 그러는 잘 보셔라. 이래가지고 마리아에게 외조를 하는 그 아주 좋은 남편으로서 요셉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요셉도 이미 그 현장을 다 봤고 이렇게 된 데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그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주제요. 종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더니 제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방의 빛으로 온 아이여 복이 있도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내 가슴을 찌릿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통해서 드러나리라. 메시아다. 이러면서 시몬이 막 그 성전에 그 시몬이 그 예언자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기도를 온 평생 동안 기도를 하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해가 되면서 들으시는 거죠? 성경에 있는 얘기 이게 누가복음 지금 요 전까지 있는 얘기를 성경을 잘 안 읽으시니까 그냥 얘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안 읽거들랑 믿기라도 하세요.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시몬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2장에 보면 33절에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정말 가슴에 받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어릴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이 영광을 보았으니 그리고 자기 몸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혼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아무리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지만 그는 자기의 평범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는 알도록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깜빡한 거예요. 12살이 되기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마리아가 기적으로 주님이 임했지만 자기 몸에서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응애하고 운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근데 오 주여 너무 심하게 울지 마옵소서. 뭐 이래라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잠이 깨더니 나중에 그 며칠이 지나더니 아니 젖을 먹는 거야. 자기 젖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마리아 자기 젖을 먹는 거야. 오 주여 얹히지 말고 잡수시옵소서. 이럴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더니 또 자라면서 또 말을 배우는 거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너무도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인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막 경이롭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모정이 생기잖아요. 자기 아이로서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애정이 생기고 막 이쁘고 거기다가 또 말을 배우면서 엄마 이런 이스라엘 말이 엄마냐고 또 묻고 싶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물론 아니겠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스라엘 말로 엄마. 그러니까 하면 그 말을 가르치면서 말을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면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하는 거 또 똥 싸고 또 이거 이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이게 어떻게 혼돈이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어. 이래가지고 이젠 12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소년들이 이스라엘 소년들이요 12살이 되면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가서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절기가 아니고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중심이 뭐죠? 6월절이 왜 생긴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꺾으실 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대속해서 너희가 죽을 이 죽음을 대신해 주는 어린 양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들이 위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이지만 내 자격과 내 이름으로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고 그 죽음으로 심판이 끝나고 나는 이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런 비밀이 담겨진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의 핵심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6월절 그 언약의 양, 대속의 양, 그 양이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절기가 6월절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깜빡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몸을 통해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지울 수도 부인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데리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누구도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걸 데리고 더군다나 다른 절기도 아니고 6월절 절기에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6월절 절기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얘기가 담겨진 게 6월절 의식이라면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냈다고 하는 자기 아들로 지금 있지만 예수님을 번갈아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번갈아 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의식의 관습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또 그 예배 중심 그 6월절의 중심이 바로 구원인데 구원자라는 말인데 구원자로 약속받은 그 아들 예수를 같이 데리고 왔으면서도 거기서 세상에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중요했을 예수님을 홀랑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이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깜빡하고 철저하게 아줌마요. 철저하게 그냥 보통 인간 엄마야.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완전 여자야.
완전 아줌마 근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야. 그리고는 완벽한 실수를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왔다가 넋이나간 채로 돌아왔다가 드디어 거기서 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사건을 통해서 여자여, 아니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책망 같은 말씀을 듣고는 비로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다른이라면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혼돈돼서는 안 됐을 일이었습니다. 다른이라면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이런 실수가 그냥 예사롭게 하는 실수가 될 수가 없었던 일이, 다른 절기가 아니라면, 다른 절기라면 몰라도 6월절 날에, 더군다나 6월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 날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주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이 해프닝 사건은 그냥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실수같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만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44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44절, 우리 43절과 4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그만. 여기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부지런히 열심히 충실하게 충만하게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큰 위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줄로, 잘 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실상은 주님하고 같이 가지 않는 궤도를 벗어난, 경로를 이탈한 길인데, 잘못 가고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룻길 확신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확실하게 다시 뒤집어 와야 할 길을 아주 신바람나게 신나게 충만하게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그저 하룻길 잘만 놀러간 길에 그랬다면 별거, 노는 일에 조금 기분 나쁠 걸로 끝나면 되지만, 이게 내 운명이 걸린 문제요, 내 인생의 중대한 걸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그릇된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확신 가운데 날 잘 가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안에 너무 신나고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너무 즐거운 일에, 아니 성공적인 아주 중요한 일 뒤에 찾아오는 위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습관에 깊이 젖어들다 보면, 오랜 삶에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자꾸 젖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들, 여기에 그냥 습관의 타성에 젖고, 그리고 슬금슬금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오는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슬금슬금 찾아 들어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마리아같이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생명으로 받고 난 후, 그리고 충분한 말씀과 기적으로 계시를 받은 후,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 온전한 성모 마리아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일생이 충실하게 주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삶 가운데 이 잠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더라면 끔찍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남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슬그머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습관에 젖은 채로 세상 가치관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길을 벗어나서도 내가 이 바른 길에서 궤도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위기감 없이 여전히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위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 계속 예배 빠지지 않고 하고 있잖아. 주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한다는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주일 하고 있는 이것이 내 안에 모든 것에 대한 보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고 있으니까 선교지까지 나갔는데 지금 잘 부흥하고 있잖아. 일 잘 되고 있잖아. 난 모태신앙이잖아. 복음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영향력을 받잖아. 남들 다 인정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삶 가운데 확신의 근거가 돼요. 내가 지금 내 가는 이 노중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내가 지금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하루길을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기의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영적인 사역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선교단체에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사역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남이 알든 내가 알든 내가 정의롭고 좋은 일,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위기 앞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만족, 그 일 자체로 사람들이 이미 나를 존경하고, 그 일 자체로 이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 일 자체로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이 일이 당연히 그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미 다 돼 있겠지. 주님이 나와 내가 하는 이 일에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거 다 귀한 일이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내민 카드는 뭔가 하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시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넌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들, 내가 하든 하지 않든 정의로운 건 정의로운 겁니다. 내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내가 되어야 할 마땅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당연히 이 일을 지원해 주시겠어. 다윗이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다윗 장막에 법궤가 있는데 자기는 다윗 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저거 성막에 이거 헝겊천에 펄럭거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확신 넘쳤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주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이 눈물겨운 이 말이 잘못될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선지자인 나단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지 않으실 수가 없는 일이다.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명분 좋고 성경에 말씀했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여쭤보면 대답 오케이밖에 나올 게 없을 겁니다. 마음 준비 다 하시고 뭐 제가 사인만 받아 갖고 오겠습니다. 나단이 주님 앞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주여, 다윗 왕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자다. 주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은 받으셨으나 그가 바치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명분이 그럴듯하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길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자체가 우리의 위안이 돼서 동행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주님 없이도 하루길을 얼마든지 편안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럴 때는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그래서 링컨이 그 미국 대통령들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그때 그 전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때 그 부하가 이 링컨에게 말하기를 각하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급히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링컨이 그 말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분은 거기 계셔야 할 진리의 그 자리에 있으셔야지 내 편이 아닌 그분은 진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지? 아니 그것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릇된 확신 이것이 우리로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하게 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분주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바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한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가는 위험한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할 일 많고 알아야 할 일이 많지만은 언제나 항상 주님 믿고 설치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전도 여행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명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국제적인 관계들, 비자 문제, 또 여행에 관련된 문제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일이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이 계획이나 우리의 이 사역이 우리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모든 분주함 속에서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이 모든 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행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하는 이 일에 오직 마음이 가 있다 보면 우리는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관계 문제에 그리고 온통 다른 많은 여행에 관련된 수많은 일 때문에 본론을 다 잃어버린 채 나중에는 은혜도 다 까먹고 그리고 전혀 본질 외의 것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다가 지친 채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어느 때든 우리는 어떤 과업의 열매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 어떤 환경보다도 중요해야 될 것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동행 중에 있는 줄 스스로 착각하고 확신하지 말고 오직 주님 정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주님이 우선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여행 준비에 분주했던 마리아가 여행 준비 그리고 여행에 관련된 수많은 일들 그리고 거기에 막 신나는 그 은혜 받는 자리 그 6월절에 엄청난 그 은혜스럽고 웅장한 그 예배 의식 이런 것들에 온통 넋이 빠진 채 6월절이 도대체 왜 진행돼야 되는지 이 본론을 놓쳐버린 채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의 자신의 아들이면서 함께 간데도 불구하고 연결해 행사 이 엄청난 감격 그리고 6월절의 이 전례 그리고 수많은 여행길에 만나는 자잘한 재미들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에 온통 분주하고 누구 정보 듣고 얘기 듣고 이런 일 저런 일에 막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이 도중에 함께하는 줄도 모른 채 그냥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하고 하루길이나 편안하게 신나게 갔더라 이 말입니다. 가고 난 다음에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큰일 난 것입니다. 이제 45절에 보면 44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잣대 만나지 못하매 이런 말이 45절 첫 번에 있어요. 만나지 못하매 여기서 이제 45절에 보면 이제 찾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잣대 만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제 행로 중에 우리의 지금 사역 중에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이 모든 전대 여행 중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라.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하신 건 우리가 지금 주님과 지금 동행하며 주님이 이 일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야?
라는 사실을 깜빡하다 보니까 일은 진행됐는데 막 바쁘기는 했는데 근데 깜빡 노중에 주님과 동행한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날, 여러분 이것은 1시간만이라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1시간만이라도 끔찍한 일이죠. 아이고 잃어버렸구나, 큰일 났구나, 예수 없네, 이 사실을 깨닫고 찾은 지 1시간만 이걸 찾았다고 해도 그 1시간이 1년 같이 긴 시간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은혜 충만하게 시작했던 삶,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에 결단을 하고 멋지게 출발했다가 어느 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느낌이 이상해서 갑자기 그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뭐가 뚝 끊긴 채로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감동도 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갑자기 주님이 보이질 않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한 순간이 딱 찾아오면 끔찍합니다. 1시간만, 그게 1시간만이라도 끔찍한 일이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상하게도 잠잠하고 그렇게도 내 가슴에 설레이게 하시고 나를 감격케 하시고 붙들으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소리가 안 들리고 느껴보려도 느껴지질 않고 너무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 노중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목마름으로 안타까움으로 이 찾는 이 고통의 시간, 여러분은 이렇게 노중에서 이 발견하고 찾는 이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채로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간 시간보다는 그래도 훨씬 다행스러운 시간입니다. 훨씬 다행스러운 시간. 이런 고통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건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으로 안타까움으로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모르고 착각하고 편안하게 가는 시간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훨씬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시간을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헛수고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44절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 주님하고 내가 같이 내가 주님의 궤도에서 벗어났구나, 이 경로에서 벗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당황한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영적인 이 문제를 이거 해결해야 되겠는데 나 이게 답답하고 이거 영적인 해결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찬양도 감격이 안 되고 도대체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오질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이렇지? 당황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급히 익숙한 습관대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는 거 아니? 친족과 아는 사람들, 자기 경험, 통박, 계산을 쫓아서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또다시 옛날 옛스러운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헛수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일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경로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내 삶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졌구나, 위험이구나, 내 마음이 냉랭해졌구나, 어렵구나, 사역을 하다가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도 어렵다,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지, 왜 이렇게 주님이 느껴지질 않지, 어렵지, 이런 순간이면 여러분 이때 딴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혼돈의 혼돈으로 더 뒤섞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헛수고하지 말고 내 경험과 통박 의지하지 말고 내 계산, 감정, 경험, 옛날에 하던 짓대로 또다시 내 자아의 추구를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내 경험 내려놓고 오직 먼저 침착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를 찾으려면 그분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어디서 찾는가? 만약 술 주정뱅이 같으면 눈에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술 주정뱅이 남편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딜까요? 술집이겠지. 노름에 미친 놈 찾으려고 그러면 노름방이겠죠. 그러니까 그를 찾으려고 하면 그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죽은 예수님을 찾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무덤문이 굴러 내려간 걸 보자 오히려 슬퍼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따라합시다. 산자를, 큰 소리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전능한 주님을 피조물같이 취급하고 찾아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절망 가운데서 인간의 통박으로 더듬기를 시작하면 전능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행로에서 잃어버린 주님을 찾으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 어디서 찾을 분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웁지 못하리라.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삶에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원수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어떤 빛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익숙한 우리의 옛 감정과 경험과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의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 그 한 주인으로 찾는 이런 노력 짓을 해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 대신 나의 영원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찾을 때 그는 거기서 만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그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약속을 변절시켜서 그냥 수정해가지고 이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그 다른 하가를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짓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대신하려고 하는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모든 계산, 너의 통박으로 나를 찾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저 별들을 누가 지었느냐? 저거 셀 수 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 그 일을 능히 나의 전능으로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로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발견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끝났다. 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도울 수 없다. 여러분, 이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 어느 때 은혜를 주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날마다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또 우리 두려움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탕자의 상상력은 다 해봐야 맞아 죽을 짓을 한 자기에게 오직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그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를 맞아주는, 그는 상상도 못했던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신학 이론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호흡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서 지금도 그를 찾는 자에게 살아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한 이 비극에서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니,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 말을 깊이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에게서 떠나 경로를 벗어나 길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리아가 제대로만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성전에 와서 이틀 동안을 죽자고 헛다리를 짚다가 찾지 말을 곳에서 그냥 찾은 거죠.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 혹시나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예수가 그냥 12살짜리니까 그냥 그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정서가 부산해가지고 애들하고 놀다가 이것도 또 부모 속색이는 애들처럼 또 이렇게 하고 어디 또 딴 데로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지독하게 인간 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분주하게 찾아갔던 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어.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딱 봤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만약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혹시 헷갈렸다가라도 깨달았더라면 만약 생각 속에 만약 그 깊은 마음에 그 알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고백했어야 맞을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럼 그렇지.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있으면 어디 있겠어. 어쩐지. 근데 어쩐지 그런 감이 막 왔더라고. 아이, 진짜 거기 계시네. 정말 주님 거기 계시네. 이러고 만났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찾게 했느냐. 이 찾은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멀리 있어서 도대체 오리무중하여 찾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멀어져 갔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에 들어섰든지 언제든지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등대는 변함없이 표류하는 뱃길에서 언제든 변함없이 비춰주는 등대불이 있어서 거기 지나가는 배들이 안개 속에 풍랑 속에 빛을 발견하고 등대빛을 발견하고 안전한 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우리 진리의 주님은 그분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빛을 향하여 설 때 진리신 그분은 빛이신 그분은 어느 때든지 그분이 계실 그곳 거기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 자리 거기에 어느 때든지 살아계셔서 결코 우리가 찾아갔을 때 없어진 그런 주님이 아니며 한때는 계셨으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나도 시경이 나서 없어졌다 이런 주님이 아니라 언제라도 찾아가면 용서받을 죄인이 언제라도 찾아가서 용서의 보좌를 두드리시면 하나님 그 놀라우신 용서로 펼쳐놓으신 보좌에서 실망시키지 않고 만나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 실패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대답하시는 주님. 헛된 것들을 구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 그리고 해결해주지 못할 걸 찾아 헤매이던 그가 어느 날 생명수 근원 되신 그분에게 목말라서 주님 내가 목말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생수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분. 인류 역사 전체가 다 표류를 해도 어느 때든지 진리를 찾고 참 하나님을 구하고 진실하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느 때든지 두드리면 그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그곳으로 가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거기 계시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옛날에는 진리에 계셨는데 지금은 변질되어 어중간한 자리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전에는 빛이셨는데 이제는 빛이 아닌 다른 어둠에 사이비한 어둠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흔들려도 세상 흔들리고 모든 사람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야.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믿음을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주님 우리가 언제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면 세상은 다 변해도 모든 인생은 다 풀과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도
이 세상의 모든 정욕도 이 세상의 모든 힘도 다 사라지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 언약하신 거 맞습니까? 그 언약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서 맞다! 그 약속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약속에 그 자리에 지켜 계셔서 어느 때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영혼들을 늘 맞이해 주시는 변함없는 우리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너 알지 못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진리의 편에 어느 때든 진리 편에 서서 보면 거기 벌써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 외에 아무것도 달리하실 수 없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떠나 빛을 향하면 언제든 주님은 빛으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두려움을 벗어나서 사랑의 주님을 붙잡으려고 나아가 보면 무한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높고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사랑의 그 자리에 거기서 용서의 그 자리에 회복의 그 자리에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든지 돌아가면 만날 거기 주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질 않아서 교회가 다 썩고 성전은 형편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방들은 길길이 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지지 않는 그때 너무너무 당혹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때 주님이 하박국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주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기가 막힌 실수로 주님 없는 먼 길을 헛되게 걸어왔다가 털썩 주저앉을 것 같을 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비참한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이 병든 옛 모습, 하나님 없는 나의 자아의 실체를 주님이 그렇게 넘겨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던 나의 실체의 처절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절망으로 몰아가려는 사단의 수없는 고소와 참소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든 그 피할 영혼이 가련한 새처럼 당신을 향하여 십자가의 품으로 따라 뛰어들면,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거기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승리로 그 십자가로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십자가에 뛰어들면 어떤 죄인도, 우편 강도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저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그 버림받았던 세리 삭개오도, 수가성 여인도 주님의 십자가의 품에 달려들기만 하면 어느 때든 주님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줄 수도 없었던 그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낮추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언제든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를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리신, 창기에서 신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로 어느 때든지 나아가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고 혹은 잘못된 경로에서 이탈했든지 아니면 실패했고 주저앉았든지 어느 때라도 주님은 우리가 항상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자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 주는 항상 거기 계시네. 나침판의 침처럼 항상 북극을 향하여 가르치는 나침판의 그 침처럼, 변하지 않는 등대불처럼, 그리고 항상 바닷길에 길을 잃은 선원들에게 항상 길을 가르쳐주는 북극성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느 때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느 때든지 주님을 구하면 혼돈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처럼 애쓰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 곧바로 나은 그 길로 달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십자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주님, 회복과 용서의 주님, 그리고 변화의 주님. 어떤 불가능도,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어떤 혼돈도 사랑하는 주님이 열어놓은 십자가의 길, 거기에만 가면 거기는 우리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면 저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6개 대륙의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외침, 그것은 누구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나아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 항상 거기 계시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거기 항상 계시네. 주님은 신실하고 거기 항상 계시네. 아멘. 나는 벗어날 수가 있고, 나는 혼돈할 수가 있고, 나는 흔들릴 수가 있고, 나는 주저앉을 수가 있고, 나는 돌아설 수가 있지만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어느 때든 가난한 심령으로, 어느 때든 주님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름만 부르면, 십자가로 돌아가기만 하면 항상 거기 주님은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리 깊은 곳에 떨어졌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낙심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에게 그 배신의 바닷가에 직접 다가오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대답하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회복하여 주시는 디베라 바다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갔든, 얼마나 혼돈을 하든, 어떤 혼미함 속에 있든, 어떤 연약함 속에 있든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51절에 주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잊지 못할 한 귀한 충격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는, 그리고 주님 거기서 그와 함께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주님 없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함께 있다면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실패도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어졌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행로 중에 아무리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라 할지라도 매일 확인하십시오. 매 순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비자도 잘 챙겨야 되고 여권도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물론 비자와 여권은 같이 있지만 비행기표도 여물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준비 너무 잘하다가 예수님 동행하는 거 깜빡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건, 우리 주님 함께 하시지요?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오늘 주님 함께 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지요? 어떤 순간 아무리 넋이 나갈 만큼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 심호흡을 하십시오. 지난번 한번 여행 때 저희 갑작스럽게 비보가 날라들었습니다. 몽골에 갔던 팀이 갑자기 큰일 났습니다. 상황이 처음 벌어졌을 때는 12명 모든 팀들이 다 전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레 비상체제에 들어가 돌입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선교사님들과 긴급 연락을 보냈는데 상황을 타전해 오는데 거의 세 분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운전사는 직사했고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완벽하게 소망이 없은 방 거리 튀쳐나가서 거의 깨지다시피 피가 낭자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시시각각으로 달려오는 시간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수학에 매달렸고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섰습니다. 어느 때든 우리가 넋을 뺏어갈 만한 충격이 다가와도 우리는 어느 때든 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항상 거기 계시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분 자신을 부인하실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 거기 계시는 그 주님, 항상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떠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대구 경북지역 월화 대구 경북지역 그 연합 성회를 같이 가졌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그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게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참 늠름하게 서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 이렇게 간증을 들려줍니다.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복음의 삶을 결정하고 가는 동안에 참 외로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기도로 결론을 내고 주님 따라 살기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난 후에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당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흔들렸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거기 계신 십자가의 그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이르는 모든 곳마다 그들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간증들을 주님께서 그 복음의 증거들을 주님 많은 곳에 보여주십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도의 자리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용기 있게 자신들의 기꺼이 그동안 생명처럼 붙들었던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들을 여기저기서 눈물겨운 그 감사한 감정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 볼까? 깊은 바다보다도 더 강하고 더 깊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바쁜 부모님들처럼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하고 쫓아가서 부르면 주님은 언제든지 오직 나만을 위해 기다릴 그 자리로 그 순정으로 어느 때든 내게 응답해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거기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 항상 거기 계시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했지만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열심히 내가 선교사이니까 그리고 내가 주의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 나 모태신앙이잖아. 나 복음 다 알고 있잖아. 남들이 다 인정하잖아. 여러분 어쩌면 이 그릇된 확신에 넘쳐 걸어가는 길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영혼에 목마름과 갈급함이 찾아오면 그제서 주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 주님의 손을 놨는지 당황해서 막 찾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찾는 길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내가 처음 첫사랑으로 만나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다. 용서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 복음으로 십자가로 만나주시던 바로 그날처럼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비의 그 자리 낮은 그 자리 언제든지 그 사랑과 용서의 그 자리 그날 내가 첫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던 그날처럼 언제든 돌아가면 거기서 늘 기쁘게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거기 항상 거기 계시네. 그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누구도 끊을 수 없네. 잠시 혼돈은 있을지 몰라도 잠시 당황함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의 이 말을 잊지 않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너는 모르느냐? 그렇지. 주님은 바로 진리 그 자리에 계시지. 주님은 바로 영원히 변함없는 전능자의 그 자리에 계시지. 주님은 바로 가장 왕 되신 만왕의 왕 가장 지존하신 그 자리에 계시지. 주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주님은 약속의 그 자리에 계시지.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마리아의 실수를 통해서 주님은 이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항상 거기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사랑은 뭐랄까
정말 주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십니다. 파도보다 더 강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 우리 찬양하는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주님 사랑 신실해요. 그 영원한 신실하신 주님. 주님 사랑 신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혹시 하룻길 간 다음에 당황하진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하룻길을 가서 당황한 바로 그 자리는 아니십니까? 지나친 그릇된 확신 때문에, 너무 잘 가고 있는 일 때문에 주님에게 물어볼 겨를도 없이, 주님 안녕하세요 하고 말할 시간도 없이, 너무 잘 풀리는, 너무 잘 나가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분명하게 주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것 때문에,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그릇된 확신 가운데 혹시 평안하고 안락하게 걸어가는 이 걸음 의심도 안 해보고 그냥 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갔다가 당황하여 주님 어디 계시지? 주님 어디 계시지? 기도를 해도 느껴지질 않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오지 않고, 갑자기 당황스럽고, 그리고 맥이 쑥 빠지고,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혼돈한 시간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참느라고 너무 지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영원하고 순결하신 주님은 죄악 중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 속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나는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서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주님은 내게 약속한 걸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이 아무리 가로막혀 보여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싶어 하십니다. 나 거기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 거기 있어. 나 거기 있노라. 우리 이런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시고, 믿음의 걸음을 결단하고 복음의 걸음을 결단하고 걸어 나섰는데 갑자기 너무도 거센 반항이 일어나고,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혼자 외롭게 서 있다는 생각, 여러분 홀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또다시 흔들리는 여러분 모습 때문에 아이고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당황한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셔야 할 그 자리, 예수님다운 그 자리,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자리, 한 번도 그 변함없는 완전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던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했던 그 농도로 똑같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다 깨어졌던 나를 진흙더미에서 일으켜주셨던 그날처럼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이 밤에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부르다가 죽어도 좋을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항상 거기 계신 주님을 이제는 다른 길에서 머물거리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낙담의 자리에 머물거리지 마십시오. 혼돈의 자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쌤이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그분을, 거기 계신 주님, 바로 십자가 거기 그 자리, 여러분을 만나주시던 첫사랑의 그 자리, 여러분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던 그 자리,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해주시던 그 자리, 잘났던 못났던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해주시던 그 자리,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자리,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던 그 자리, 거기 주님을 한 번도 변함없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우리가 멀리 갔던 하루길을 돌이킵시다. 우리가 헛된 데서 주님을 찾았던 것에서 눈을 돌이켜 주님을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의 힘, 나의 모든
평안, 나의 모든 기쁨,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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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주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